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이라 그러죠. 9절 하반절에도 너희는 나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옛날에 양반이나 부잣집에 있는 하인이나 머슴처럼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주 존귀한 자라 이런 뜻이죠.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비천한 존재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이라는 것은 내가 택한 자, 내가 지명하여 부른 자, 내가 사명을 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업무를 맡긴 자.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칭호를 주었다는 것은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에 말씀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를 말합니다. 43장 4절의 말씀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종이라는 그 개념이 비천한 의미가 아니고 또 어떤 뜻이 있는가. 4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는 자, 존귀하게 여기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런 축복적인 내용이 포함된 의미가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또 49장 3절을 한번 보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종이라는 또 의미가 뭐죠? 내 영광을 나타낼 자 이런 뜻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내 영광을 드러낼 자, 내 영광을 전가할 자. 우리가 세 구절을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49장 3절 말씀처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약적으로는 나의 종이다라는 뜻이고, 신약적으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각 하나하고 말 한마디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첫째는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영광을 나타낼 자야, 뭐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를 뛰어넘어서 나는 너 개인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나의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 우리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폭넓은 이해를 자꾸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좀 친근하게 나의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개인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마귀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너는 나의 소유고 나의 종이고 나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너 개인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너희들이 아닙니다. 너 개인과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 개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1대1의 관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시아 2장 19절 20절을 봅니다. 호시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신약 시대가 되면, 복음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되리라. 구약 율법 시대와 차원이 다르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지만은 호시아서를 읽을 때는 신약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언으로 보면 돼. 호시아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아니죠, 너 개인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신부된 여러분들에게 신랑으로서 장가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부부지간이라, 성부 하나님과는 부자지간이고, 성자 예수님과는 부부지간이고,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들? 친구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지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했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말을 미리 다 해버렸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지간이지만은 성자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부부지간이고, 성령님과의 관계는 친구지간이라니까. 친구지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비밀을 친구에게 말을 해주듯이 성령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호시아 2장 19절에 신약 시대가 되면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 시대요, 영원히 갇히는 시대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자지간이라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는 부부지간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개인 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개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 분뿐인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빠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생각해야 돼. 육신의 아빠는 사별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지만은 영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빠보다 더 가깝게 생각해야 돼.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아빠, 영원히 사이가 벌어질 수 없는 남편,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부모, 하나님을 좀 그렇게 친밀하게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째, 너는 나의 종이야. 두 번째, 나는 너 개인의 하나님이야. 이렇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약속하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책임져 줄게. 무슨 책임을 져 줍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 부모라면, 아빠고 엄마라면 자식한테 장성해서 출가 외인이 되기 전까지는 의식주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입고 하는 거는 해결해 줘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 세 가지를 책임져 주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 말라. 첫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리라. 두 번째 약속하고, 세 번째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는 지켜주겠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고, 어려운 경우에도 도와주고, 위험한 경우에도 붙들어 주겠다는 거야.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혼으로 내 삶으로 지켜주고 복을 줘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지.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면 그것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엄청 큽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죄들이 엄청 큰 거야.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것을 3분의 1 정도밖에 못 누리는 거야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음으로 멸망을 받고 지옥 가게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안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요즘 쉬는 게 죄래. 기도 생활하다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쉬는 게 죄라면 아예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은 뭐죠? 악이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악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 기도하다가 쉬어도 죄가 되는데 아예 기도를 안 하니 악을 행하는 거지. 그러면 기도를 쉬거나 안 하면 어떤 나쁜 결과가 있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거야.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지옥 가듯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안 함으로 복을 못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41장 10절에 볼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받을까? 세 번째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그 해답을 오늘 두 가지로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기도거리가 있고 시험 당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 어렵과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풀어지고 해결되고 도움받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음으로 지옥을 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환경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그렇게 좋은 약속들이 내 삶에는 그림의 떡인 거야.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40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려면 첫째, 나의 문제를 하나님 존전 앞에 가져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40장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기느냐 그럽니다. 여러분들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뭔가 자랑하고 간증할 만한 좋은 사정보다는 숨기고 싶어 가슴 치고 싶은 아픈 사정들이 더 많을 거야.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숨기고 있다는 거야. 숨길수록 내 마음은 곪게 되고 마귀는 기뻐하겠지. 그런데 각자의 그런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삶에 답답하고 클클하고 시험당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수리함을 받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 또 해결하지 못할 것이야. 이런 불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정과 원통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숨기지 말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 성령을 통해 할 수 있고 천사를 통해 기적도 베풀 수가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못하니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천지는 없어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면서요.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종된 자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신부된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첫째가 각자의 사정과 원통한 문제를 하나님 존전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27절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정 원통한 거 숨기지 말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41장 1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41장 1절은 기도를 말합니다. 섬들아. 우리 각자를 섬이라고 표현했어. 섬들은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바람 불고 파도 일면 잠겨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들도 섬 같은 존재로 살아가다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험난한 파도와 풍랑이 없었으니까 견디다 온 거예요. 세상에 우한질고 파도 일고 풍랑이 일면 깔아앉고 어떤 사건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아까 말했던 너의 사정과 원통한 일을 가지고 내 가까이 와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여기 보니까 기도를 변론이라 그래서 변론이 뭐냐 하니까 사발하다가 부도지경에 있는 젊은 자식이 수많은 인생 속에서 경험 많은 부모님을 또는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꺼내놓고 솔직하게 대하면서 가슴 깊이 상의하는 것을 변론이라 그래. 여러분들의 사정과 원통한 일들은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해결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40장 27절에 내 사정과 내 원통한 일을 숨기고 나도 해결 못하니 하나님도 못할 거야 이런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4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41장 10절에 어떤 경우에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한다고 했잖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 41장 17절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솟아나게 하며 광야에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하리라. 쫙 나와서 기도할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환경의 복을 못 받는 거야.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말씀은 믿으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을 탓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불신자에게는 예수를 믿어줄 때 구원의 역사를 하고,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때에 해결하려고 일어나는 것이지, 안 믿어주는데 뭘 구원을 줘? 기도 안 하는데 뭘 도와주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2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행하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 주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일어난다고, 움직인다고, 고민을 하신다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나는 기도를 안 해서 복을 못 받는구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그게 두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 내 현실에 응답되려면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변론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 크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마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41장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과 매맞음과 어려움은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오는 채찍이에요.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겁내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함께하고 붙들어 줄 거야. 겸손한 자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지렁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밑에, 그래 내 힘이 아니라 네 힘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두렵지? 너 내 도움 안 받으면 너 죽어. 교만한 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젊음도 있고 똑똑하거든요. 내가 늙어서 병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찾든지 어떻게 해볼게요. 교만한 거야. 예수 믿고 기도 안 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는 주님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도 안 하고 주님과 좀 거리 있게 사는 자에게 지렁이라고 봅니다. 즉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는 없습니다. 2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분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내 모습이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벌레요 구더기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천사들이라도 별이라도 영적으로 사는 종들 선지자라도 깨끗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있는 존재야. 그런데 선지자도 아니고 영적 종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우리가 뭘 자랑할 거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더기 같은 생각을 하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땠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냐.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다.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살다 오셨어.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내일의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항해하는 자와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자라는 거야. 우리 일생이 태어나서 죽는 동안. 그래서 어른들이 세상을 고난 많고 시험이 많다고 고해라 그래서 고생 많은 바다와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아. 여러분들,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험천만한 바다에 작은 조각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사람이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험천만한 바다를 건너는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는 항해자라고 표현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모님과 배움과 건강과 육체와 재산이 하나님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이 파도 일고 풍랑에는 위험천만한 세상을 조각배를 타고 건너가는 항해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운이 좋아서 풍랑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 건강, 젊은 똑똑한 직장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넓디 넓은 오대양에 작은 섬과 같아. 내일이라도 혼에도 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 환경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풍랑 일고 파도 치면 사고 납니다.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편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고 눈물 뿌리며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주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야. 베푸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베풀었기 때문에 살아온 거야.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앞으로 내려주려고 쌓아두신 은혜도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살아온 거야. 앞으로도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거야. 잠언 3장 34절을 봅시다. 잠언 3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것도 교만한 거야. 기도 안 하는 것도 교만한 거야. 거만한 거야. 거만한 자를 비우시십니다. 너 네 삶의 풍랑 한번 일으켜볼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를, 자기의 사정을 전전긍긍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자, 아버지 앞에 와서 변론하는 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풉니다. 잠언 22장 4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난 풍랑과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변론하며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잠언 2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재물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위험한 인생을 살다가 만난 풍랑과 사고당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데 재물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돼.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앞에 나와서 믿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